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 이렇게 삶의 필요, 또 우리 일상 이렇게 떠나서 자연을 이렇게 보고, 또 뭐 이렇게 나갈 데가 없으니까 얘기들을 하고 친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이 과정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산에 오르는 겁니다. 요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분리예요, 분리. 예수님은 그때 많은 사람의 필요, 많은 사람의 이 요구, 요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을 갖고 했던 일이 뭐냐면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주일마다 산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은 틈틈이 가시고 이거는 분리를 얘기하는 전쟁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땅 아래에 치열한 이 삶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에서 이 느비딘 전투 기억나세요? 예, 이 출애굽 백성들을 쫓아왔던 감사함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싸울 때 여호수아와 예, 사람들은 전투에 나갔죠. 땅에 있는 전투를 위해서 땅에 있는 현실 세계예요.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갔지만 그 땅의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을 결정하는 자리는 어디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땅에서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면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옆에서 보좌해주고 높이 들어서 땅 아래 영적 전쟁, 실제적인 이 땅의 생명의 일들은 여러분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본질은 산에 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분리예요, 분리. 땅의 필요, 땅의 즉각적인 목적, 땅의 염려, 땅의 걱정, 분리, 그리고 어저께 얘기했던 자기 깨어짐,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의 틀에 깨어짐, 요것과의 분리예요. 그래서요, 요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땅 아래에서 계속 전투를 하면 매핑이 안 됩니다.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내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거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 책을 권해요. 하영조 목사님 책입니다. 제 인생이 예, 제가 그 책을 너덜너덜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인생이 너덜너덜해질 때마다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책에 정말 여호수아와 그 많은 사람의 전쟁의 비결이 예, 이 땅과 하늘의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분리되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가 분리되어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생각의 분리, 또 두 번째는요, 이 분리 불안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저희 교회 오는 분들 대부분은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분리가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아세요? 자기의 어려움의 문제, 상처와 분리가 안 돼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배우면서 빠져나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자, 그런 분 오른쪽 눈만 깜빡여 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산이 오른다는 것은요, 내가 타당한 어떠한 실제적인 여기서부터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와 상처와 분리가 안 되는 사람, 물론 그게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거를 딱 붙들고 있는데요. 오면 바로 뭐예요? 불가피해요. 얘기하면 자기는 몰라. 그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케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분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분리불안을 못 견뎌서 이게 땅 아래 필요를 너무너무 이게 잘 해결하고 싶어서 못 올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산 위에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통제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그 마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땅 아래 전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졌어요. 그리고 산 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는 땅의 전쟁은요. 불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와 상처와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고민과 그 고민을 겪고 있고 그것을 돕고 있는 사람들의 이 통제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분리가 되지 않으면 다 제가 잘 쓰는 단어 다 죽어요. 저 사람 다 죽어요. 예, 그 그룹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깨어짐, 자기 생각, 가치관, 자기가 여태까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었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게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분리한 다음에 분리돼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분리가 되어야 자기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욕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예, 예, 애착, 자기가 이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떨어질 때 생겨나는 불안, 이걸 분리불안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때 발달 단계 보면 엄마 대신 고민형, 그 다음에 친구. 그래서 이 분리불안을 이게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그거를 부모가 못 견뎌서 예, 분리불안 붙들고 있으면 그 아이는요 성인 아이가 돼요. 안전한 것은 깨닫지만 도전하기가 어려운 아이.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님에게 통제권을 딱 드리는 순간 불안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의 플러스 타입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내려놓으라 그래도 안 돼요, 이게. 다 뭐라 해요? 아는데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다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도가 있는 거고, 주 대신에 기도를 할 때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위에 오르사 분리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분리가 돼서 여러분 이게 조망이 되면요. 내 욕심, 내 방법 그때 보입니다. 산 밑에서 열심히 전쟁할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땅의 필요, 현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일단은 분리가 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관계적인 분리, 또 문제의 분리, 그리고 내 일상과의 분리,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기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상처, 관계적인 상처, 예, 이게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걸 알지만 핸들링이 안 되는 상태로 가요. 저 중요한 건 관계적인 부분. 내가 이 예수님과 독립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 내가 이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지 않는 거.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 예, 다른 것을 계속 집착하고 있지 않는 거. 집착할수록 손댈수록 망가진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우리 계속 가르치는 우리 자매님,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 맨날 그러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많이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요거예요. 내가 분리돼서 나오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사 자기 욕심, 자기 연민, 자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분리가 돼서 보이는 것이 그 다음 특징입니다. 그래야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깨어짐. 이 생각 속에 내가 묶여있는 것들이 깨지고, 또 오늘 산에 오르서,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이 땅에 정말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예, 분리가 되는. 그래야 통제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 있는 그 사람, 문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문제잖아요. 사람은 환경의 존재잖아요.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려면 예, 통제권이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주되심의 첫 번째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 마음, 자기 상황, 그 다음 조망이 생기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 내가 묶여있는 생각 그게 분리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분리가 되는 것.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세 가지 목적으로 부르세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옆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얘기합니다. 통제권을 내어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인 되셔서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와 또 모든 목적들을 새롭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세 가지 목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가? 왜 그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려시죠. 왜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뭐 하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예, 그거는 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인 되시면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나쁜 주인이 아니고 가장 좋은 주인. 대한민국은 이 국권을 빼앗기고 이 종살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누가 내 주인 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죠? 네. 내가 안 하면 안 하지 내가 그렇게 못한다.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일은 꼭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두 번째는 예수께서, 예,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왔다.
땅의 나라가 끝이다. 아니, 뭐라 그랬죠, 제가? 땅의 나라가 끝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예, 예. 노이즈가 나오면 제가 잠깐 정립하고 죄송합니다. 어? 예.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가 끝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목적,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다. 요게 정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붙잡고 가지려고 했던 그 작은 거 있죠.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인생을 바쳐서 갖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게요. 하나님이 볼 땐 아주 작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알아지면요. 이게 별로 연연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의 살인의 이런 일 안 합니다. 그거 가지세요. 그거 하세요. 뭐 돈이 많이 얼마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재산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게 되면 없으면 조금 찌그러졌다가 또 이렇게 펴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책임지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반드시 우리를 좋은 쪽으로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물론 예수를 믿어야죠. 근데 예수님 주인 삼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가를 경험하고 간증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고, 네. 예수님요, 가는 곳마다 이 얘기 많이 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특히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이 속이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지배하게 하고 또 지배당하고 통제를 하고 근데 예수님이 모든 영적 세계에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있어요. 예.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존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의 권능은 무시해도 됩니다. 귀신은요, 원래부터 기생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 힘이 없는데 우리가 무섭구나, 두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얘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생각, 그리고 성격, 말, 표정, 여러분, 그게 나중에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핸디캡 있던 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여러분, 인격이 바뀝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들끼리 두 가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서 분리가 되어야 될까? 가족, 난 너랑 분리가 되고 싶어.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제 남편하고 아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이러시는데, 네, 중요한 얘기예요. 분리될 게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잘 보면 산에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기 욕심과 예수님의 기준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진 사람들에게는 복음 배우면서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런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결국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면 죽음의 열매밖에 더 나옵니까? 죽음의 열매라는 게요.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학달을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도 사단이에요. 열매를 주는 것도 사단이 할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열매도 줍니다. 근데 가장 큰 저주는 아프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저주인 거 아세요? 목사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무병장수. 그래서 예수님 없이 죽어보세요. 죽어 지옥 가요. 그래서 승승장구보다 더 중요한 건 병이 있느냐 없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보다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인생에 부여받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어제 얘기했던 자기 깨어짐이고 이 케노시스의 영성이고 그래요. 인생의 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한 포인트는 있어요. 이게 첫 고리가 안 끼워지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기독교적인 단어를 얘기할 수 있고 종교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다 설명할 수 있어.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분리가 안 돼. 옛사람하고 자기하고 세상하고 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일이 안 돼. 되게 무서워. 그러면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서 주는 세상의 열매. 세상의 열매인지 모르고 주는. 이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거 무슨 일이지 않어요. 갈등이 생겨도 괜찮아요. 시초도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수정 내가 틀렸구나. 자기 깨어지면 그거거든요. 내가 해야 했던 방법대로 안 되는데 내가 틀린 것 같아. 요게 나오면서부터 예수님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 기준이 보이시고 그 다음 부르셔갖고 세 가지 주인 되시게 하고 또 전화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도 굉장히 은혜롭죠? 짧죠? 네. 오늘 30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분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딱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분리되어야 될 게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만 모르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일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연민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분리가 돼요. 하나님 나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님, 산에 오르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